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읽게 될 유일한 성경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는 그 통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그 다락방에서 몇 가지의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우리가 세족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제 언급하시고,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문맥 속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옛 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토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그래서 이 옛 계명에 의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기준이 우리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옛 계명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에서의 우리가 이웃 사랑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과연 이해를 했을까? 전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온전히 깨닫기 어려웠다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마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실 때에 이 사랑이 이제 어떤 사랑인가? 우리는 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그 고통을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것은 전혀 본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문제 곧 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넘어서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고도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들은 그 육체의 극한을 경험할 수 있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우셔서 그걸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셨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여금 두렵게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것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찰나이긴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버림받는, 그것은 예수님도 차마 감당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아니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가 예수님에게서 이미 보여지는 것이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하나님과 늘 하나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이 죽는 순간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정말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정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라도 정말 저분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품고 전도하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어느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You may be the only Bible. 당신은 유일한 성경일지 모릅니다. Someone will ever read. 누군가가 읽게 될 유일한 성경일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읽게 될 유일한 성경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는 그 통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라.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보고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독교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The Only Bible이 되는 것이죠. 유일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현저히 없거나 낮은 것은 우리가 말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행한다면 불신자들은, 비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현저하게 영향력이 없는 것은 말만 있다는 거예요. 말은 사랑하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삶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5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람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유가 아니라 I로 이제 나로 해보면 I may be the only Bible. 나는 유일한 성경일 수 있다. 어떤 someone will ever read. 누군가가 읽게 될.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말, 나 한 사람의 행동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새순 라이프 교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로 영혼을 살리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라이프, 새순 라이프 교회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히 서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역에 죽어져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이 병원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새숨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공동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우리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봐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아주 그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